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54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9절부터 5장 1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 구약성경 324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부터 5장 1절까지의 말씀을 저 한열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에서 5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같이 읽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말씀은 이제 본격적으로 요단강을 건넌 다음의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9절에 보니까 이제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옆에 있는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 한 3.7km가 되는 지역, 가까운 지역에 200만 명의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지금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럴 때 20절을 보니까 여호수아는 그 요단 한가운데 제일 깊은 곳에서 꺼내온 돌 12를 그 길갈 지역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산 같은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기념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돌 12를 특별하게 세우게 되었을 때 목적이 있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나중에 후손들이 여기에 서 있는 이 돌 12개가 무슨 뜻입니까? 왜 세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반드시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22절에 너희는 후손들에게 이야기를 시작하라.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정말 강을 그냥 밑바닥 그냥 일반 땅을 밟는 것처럼 건너온 그 사건을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요단 강물을 마르게 하시고 건너게 하셨다. 그 전에 홍해바다를 건넌 것과 똑같이 요단강을 건너온 것이 있다. 우리 역사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걸 후손들에게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니까 땅의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첫 번째 목적이었고 두 번째 목적은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항상, 이 항상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두 글자가 이 항상입니다. 항상이라는 것은 우리의 평생에 그리고 우리의 자손들까지 다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오늘 돌 12를 세우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 요단강물이 갈라진 사건이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손들에게 계속 기억하게 하시고 반복적으로 마치 오늘 아침에 요단강물이 갈라진 것처럼 계속 이것을 기억하게 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다음 1절에 보니까 요단강을 건너왔기 때문에 요단 서쪽에 지금 이제 진입을 하였는데 요단 서쪽의 모든 왕들이 두려워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 이스라엘이 이제 강물을 건너왔기 때문에 모두가 지금 긴장하고 있다. 그런 내용을 우리 1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여호수아는 백성이 길갈에 진을 친 이후 무슨 일을 합니까? 오늘 4장 20절에 보면은 요단 강물 제일 깊은 곳에 있던 돌 12개를 취하여 여기다가 돌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돌을 세워서 조금 특별하게 이 돌 12개를 여기다가 왜 세웠을까? 이 돌은 어디에서 왔을까? 좀 특별하게 이렇게 세우라고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를 보면 여호수아는 길갈에 12돌을 세운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22절에 보면은 12돌을 세운 목적은 요단 강물을 마른 땅같이 건너왔다. 이 사건에 대하여서 계속 기억하는 것이고 24절에 보면은 모든 주변 백성들이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손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결국 그 요단강을 건너고 그래서 요단강 깊은 곳에는 돌을 꺼내왔기 때문에 이 일은 후손들에게 계속 기억이 되어야 한다.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런 것입니다. 당대 세대가 지나가고 요단강을 건너본 적이 없는 요단강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후손들이 이 돌을 보면서 마치 자기들이 건넌 것처럼 계속 기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이 목적을 삼으신 것입니다. 세 번째를 보면 여호수아가 요단강 도하 사건을 설명하며 출애굽 때 홍해를 건넌 것을 거론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홍해 역시 과거의 사건이었습니다만 홍해를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40년 전의 사건을 기억하게 하신 하나님, 결국 하나님은 우리 신앙의 과거 역사를 끊임없이 기억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 애굽의 10가지 재앙도 계속 기억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하나도 잊어버리지 말고 너희가 잘 간직하라. 또 간직할 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 전해주어야 한다. 오늘 21절에 보니까 너희 후손들이 아버지에게 묻는다 그랬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어머니가 신앙 전수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각 가정에서 자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해주는 문화, 그런 습관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자녀들에게 신앙생활 잘하기를 바라는데 엄격하게 무엇을 지켜라 이렇게 명령만 내리면 신앙은 율법적으로 전수되기가 쉽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신앙 전수의 핵심은 부모가 은혜 받은 것을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다. 나는 이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 내가 오늘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이유는 이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너희 때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부모가 은혜 받은 이야기를 전수해야 자녀들이 그 은혜를 전수받아서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흔히 무엇 하지 마라. 하나님 두려운 분이다. 엄격하게 하는 것이 자녀들에게 잘 공감이 되지 않는 것은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이야기거리를 주십니다. 간증거리를 주십니다. 그 이야기들을 후손들에게 계속 해줘야 됩니다. 내가 몇십 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때 내 인생에 홍해바다도 건너봤고 내 인생에 요단강물도 건너봤고 정말 나는 만나도 먹어봤고 메추라기도 먹어봤고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가 너무 많았다. 내 인생의 반석에서 물이 솟구치는 것도 보았다. 훨씬 강한 대적들과 싸워서 승리한 적도 있었다. 이런 믿음의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면 자녀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도 그렇게 하신다고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 혼자 믿음 생활 잘하는 것도 좋지만 너희 자녀들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간증을 해주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리더라도 붙잡고 계속 얘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2021년에 이런 은혜가 있었다. 최근 나는 이런 은혜가 있다. 최근에 들은 설교 말씀에서 나는 어떤 은혜를 받았다. 너는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큐티를 했는데 어떤 은혜가 있었다. 계속해서 요즘 찬양의 어떤 찬양의 가사가 나에게 너무 좋더라. 요즘 내가 즐겨 듣는 함께 부르는 찬양은 무엇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해줘야 우리 자녀 세대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고 그 자녀가 또 후손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단강물 건넌 사건은 1차, 1회에 걸쳐서만 반복된 게 아니라 3대, 4대 계속해서 내려오는 가정의 믿음의 스토리가 됩니다. 우리가 오늘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주면서 자녀 세대의 믿음을 부모가 책임질 수 있는 것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흔히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 분들 중에 교회 안에 부정적인 사건이나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들이나 심지어 목회자나 누구를 향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거나 이런 이야기를 집에서 하면 자녀들은 반드시 믿음이 떨어집니다. 부모 세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은혜 받은 이야기들을 자녀들에게 해줘야 됩니다. 나는 교회 다니면서 참 좋다. 나는 교회가 너무 좋고 은혜 받은 게 너무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 자녀들이 안 듣는 것 같아도 그것을 듣고 은혜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전수할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 항상 은혜 받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면 우리 자녀들이 평생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부모 세대의 믿음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를 보면 백성에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 여호수아를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우리들은 은혜 받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가? 우리의 비단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 초신자들, 또 주변의 이웃들, 직장 동료들 앞에서 내가 은혜 받은 이야기를 얼마나 해주고 있는가?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은혜는 계속 흘려보내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설명하는 의도가 우리에게 매우 필요하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는 것, 이러한 태도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새해에 우리가 주변에 은혜를 흘려 넘치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나 세상에서 시험받거나 어려운 사람이 있어도 내 옆에 오기만 하면 은혜 받아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이러한 태도가 너무도 중요합니다. 은혜가 흘러 넘치는 통로로 내가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은 은혜에 반대되는 것이 나에게 흘러 넘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은혜 받은 이야기가 나를 통해 흘러 넘치고 혹시나 조금 더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를 통해 흘러 넘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은혜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다음 세대와 주변에 흘려보내기 위해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내가 그동안에 받은 은혜를 생생하게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내가 먼저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나눠줘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만날 때마다 세상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 전혀 엉뚱한 이야기, 그런 얘기하지 말고 은혜 받은 이야기를 계속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요단강물은 무엇이었는지, 내 인생의 홍해바다는 무엇이었는지, 이런 이야기를 작정하고 주변의 사람들한테 말하는 의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우리에게는 이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후손들을 가르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영역이 따로 있고 부모의 책임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에 은혜를 주실 텐데 하나님이 주시는 차원이 있고 내가 할 몫이 따로 있습니다.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눠주는 책임, 나의 책임의 몫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추운 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감동하사 주 앞에 나와 첫 시간을 바치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후손들을 위해서 그 돌 12개를 세워놓고 계속해서 홍해바다 요단강물 건넌 사건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후손들에게 부모들이 믿음을 전수해 주도록 은혜받은 간증과 기적의 이야기를 계속 말해 주어야 한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비롯하여 우리 주변의 사람들 앞에서 내가 받은 은혜를 꾸준히 간증하게 하여 주시고 내 주변의 땅이 은혜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의 모든 자녀들과 주변 사람들 앞에서 혹시라도 말을 실수하여서 은혜와 반대되는 영향을 미친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고 때로는 무심하게 아무 은혜도 없는 것처럼 침묵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지런히 내가 받은 은혜와 기적들을 주변 사람들 앞에 말함으로 내 주변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흩어진 해성교회 성도들을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약하고 힘든 시기를 저희가 지나면서 영육간에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터널을 오랫동안 저희가 통과하면서 믿음 지키게 하여 주시고 교회 지키게 하여 주시고 나라와 민족의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옵소서. 한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수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양육과 훈련을 통한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도록 기도합니다. 43번부터 56번까지 오늘 아침에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